같은데요. 앞에 찬양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겠다 하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네, 오늘 제가 약함을 엄청 많이 고백할 거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또 삼위일체 되신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임을 발견하는 예배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데도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건 아마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재밌게 들었던 이 교회학교 선생님의 설교의 그림 속에서 등장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그 설교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그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속의 인물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네? 고기 잡는 것도 네,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셨을 텐데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장면은 바다 위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바다 위를 걷는 멋진 베드로가 떠올랐고, 또 두 번째는 그 장면과는 반대로 엉엉 우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한없이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인물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지팡이, 네, 갈대 상자 좋습니다. 저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시나요? 이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본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만화 영화에서 나온 이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쫙 갈라지고 있는, 네, 쫙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엄청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정말로 감동적으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모세라고 하면 바다를 멋지게 가르는 모습의 모세를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 또 과거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어떤 장면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네, 우리가 가진 그 기억이 원래 그 인물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전도사님의 설교 속에는 담기지 않았던 그 인물의 모습, 우리가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나눠지지 않았던 그 인물의 삶, 우리가 보았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인물의 행동들, 우리가 만약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그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아니 그동안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또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그 사람과 대화해보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로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깝습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깝습니까? 네, 사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굳어버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일 것입니다. 마리아와 늘 비교당하는 마르다죠. 예수님 발 앞에 얌전히 앉아있는 믿음 좋은 동생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 앞에 앉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선택해버린 사람, 믿음 적은 마르다. 믿음이 큰 건 마리아, 믿음이 적은 건 마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선택했던 마리아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일을 선택하기로 한 마르다는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우리는 듣고 알고 배웠었죠. 그러나 이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더 깊이 바라보면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죠. 이번엔 요한복음 1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와 달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까요? 사실 그 일 둘 다 중요하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 또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일, 이 두 가지 일 모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두 일 다 중요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일을 선택하는 마르다와 같은 입장에 서면 바빠 죽겠는데 바쁜 일손 돕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편히 그 손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일손이 필요한 순간에 자기만 편히 앉아있으려 하는, 자기만 아는 철없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 반대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손님 곁에 앉아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마리아와 같은 입장에 서면 마르다처럼 일하느라고 귀한 손님과 함께 앉아있지 않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정작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내가 한쪽 입장에서만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못난 사람으로,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마리아의 입장이셔서 나와 다른 마르다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반대로 마르다의 입장이어서 나와 다른 마리아를 답답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나와 다른 일을 비판하고 정죄해야만 했던 우리들의 좁은 시선을 발견하게 되시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만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입장만 생각하는 좁은 눈으로 제 주변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마리아가 되어서 마르다와 같은 일을 비판하고, 또 시간이 지나 어느 때는 마르다가 되어서 마리아와 같은 일을 비판했던 정재황 김재유 목사였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저절로 모범이 될 만한 모습으로, 모범이 될 만한 시선으로, 넓은 시선으로,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저절로 행동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벗어나면, 제가 교회가 아닐 때,
특히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때부터는 어땠을까요? 네. 한번 제 표현해 봤어요. 표정. 네. 아, 교회 안에서의 제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제 모습과 또 집안에서의 들어선 저의 모습, 그 양쪽을 둘 다 모두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으셨다면 분명히 저를 바라보실 때 세모 눈을 뜨고 째려보면서 저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너른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살던 교회를 떠나서 저희 집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그때부터 저는 전도사라는 딱지를 떼고 목사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좁은 시선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도 다 떼어내고 벗어뒀던 좁은 시선의 안경을 다시 쓰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절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편협한 모습을 갖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만큼 집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되었었던 거죠. 그중 한 가지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말이었어요. 새벽부터 일하느라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야, 얼마나 따뜻해요. 그 말을 듣는다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잔뜩 부푼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문 안으로 발을 딱 딛자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죠. 왔어? 저녁 먹고 설거지 좀 해. 왔구나. 오늘은 자기가 딸 좀 씻겨. 수고했다는 말을 기대하면서 들어왔는데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제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안 봐도 아실 것 같죠? 분명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라면 혹시 제 마음에 좀 짜증이 물밀듯 밀려오던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웃으면서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따뜻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교회 안에 그 평안 김 목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회가 아닌 집안에서는 평안 김 목사가 아니라 밴댕이 김재유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막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새벽부터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수고했다고 편히 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집에만 편히 있었으면서 왜 밖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설거지를 하라 그래? 아이를 씻기라 그래? 그런 건 좀 집에서 편히 있던 너가 좀 해. 난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간이 컸는지요. 평안 김 목사가 아니라 밴댕이 김재유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제 마음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설마 제 생각이 좁은 생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들로 정말 많이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못난 절 아내가 정말 많이 참아줬죠. 그러다 이런 저의 정당한 생각들이 정말 좁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 그때는 바로 제 아내가 혼자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집안일을 제가 직접 해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고 웃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 게 너무 웃겼었나 봐요. 네, 집안일을 제가 직접 해보고 나니까 아내 입장이 되어보고 나니까 그제야 집안일이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밖에서 일 안 하고 집안에만 있으면 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루 집안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해보니까 정말 집 밖으로 정말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꽥꽥 소리를 지르고 싶던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을 준비하고 딸아이 아침 먹이고 등원시키고 오는 길 마트 들려서 오늘 먹일 식사재료 구입하고 집에 와서 집안 청소하고 이불 정리하고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해놓은 거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어제 말려둔 빨래 잘개서 장마다 넣고 다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잠깐 쉬려다가 또라이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갔다가 와서는 딴짓 못하고 꼼짝없이 딸아이랑 막 놀아주다가 다시 저녁 준비해야 되고 저녁 차리고 먹고 설거지 다시 딸아이랑 놀아주고 씻기고 30분 넘게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니까 밤 11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그렇게나 온 정성을 쏟으며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데 제가 힘들게 일한 티가 전혀 안 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부러 사진도 막 찍어놨어요. 제가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했는데도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집안일한 티 팍팍 내고 싶어서 일부러 잘 있던 물건들 위치도 막 바꿔가면서 각가지 착착 맞춰보는데도 티가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먼지가 쌓이고 머리카락 쌓이고 또 청소해야 하니까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저렇게 빨주노초 파는 보러 맞춰놨어요. 나 했다고 티 내려고. 빨래 돌리고 빨래 널고 빨래를 개도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어차피 또 빨래는 또 생기는 거잖아요. 열심히 밥을 하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끼니가 있고 또 밥을 해야 되고 또 반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아이 돌보는 일도 티가 안 납니다. 저는 이래 다칠까 저래 다칠까 혹시 조용하면 뭔 일이 있나 싶고 혹시 쿵 소리 나면 넘어졌나 싶고 부딪혔나 싶고 그렇게 마음이 철렁철렁하면서 하루 종일 온종일 신경 쓰면서 돌봤는데 결론은 아무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날 아이 혼자 조심해서 잘 다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생명을 키워내는 일에 그 부담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매일도 아니고 그냥 딱 하루 집안일을 맡아서 해봤는데도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들던지 단번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다음에는 아이 당신이 시켜줘. 다음 저녁에는 설거지 좀 해줘. 그제서야 저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 밖에서 일하고 온 나는 힘들고 집안에만 있었던 아내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화내고 따지고 마음 상하게 했던 저의 말과 행동은 아내의 감춰진 매일매일의 애씀과 노력을 보는 눈이 전혀 없었던 정말 못난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평생을 그 힘든 집안일을 감당하셨을 테고 또 생명들을 키워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함께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여기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면 제이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하면 아쉽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제이야 고생 많았다. 또 마찬가지로 밖에서 열심히 일을 평생 감당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도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길 원합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올리세요. 목사님들 안 하시는데 목사님도 올리세요. 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정말 고생 많았다. 시작. 제이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혹시 저처럼 좁은 마음과 좁은 시선으로 친구에게, 이웃에게, 또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시는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만 생각하는 좁은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선을 갖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과 신앙으로 서로 다른 모습도 응원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또 그런 가정, 그런 만수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의 신앙이 마르다의 신앙보다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좀 낮게 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이 시간 새롭게 바꾸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위문하러 왔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도 도착하신 거죠. 바로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즉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려볼 수 있는 건 바로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보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분명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사모하여서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접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더 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모하여서 몰려든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망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 즉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집안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본문으로 읽어볼 수 있죠.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의 마르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마르다가 엄청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어요. 둘째,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23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마르다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다시 살아날 것도 믿었던 믿음의 소유자였죠. 또 25절부터 2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본문의 대화,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다시 살아나시기 전, 그 분명한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전인데 마르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마르다가 좋은 믿음을 가졌나 보네, 요 정도로 생각할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이들, 예수님 곁을 늘 졸졸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가지지 못한 믿음이었죠.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했던 때는 요한복음 11장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 훨씬 뒤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난 그 이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는 이 11장을 넘어서 요한복음 16장에나 와서야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도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네. 이제 16장에 와서야 제자들은 믿습니다. 이제야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12제자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벌써 분명히 소유하고 있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서도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을 여기 오늘 이 마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적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하며 마리아의 믿음만을 칭찬하는 방향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은 정말 의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아닌 이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마르다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죠. 이 마르다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들어서 알고 있는 기억, 또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읽고 혹은 어떤 설교 한 편만을 듣고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만 보고 마리아가 다른 일보다 예수님을 사모했으니까 마르다보다 더 마리아가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마르다를 그런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해버린다면, 오늘 나누는 요한복음에 적혀진 마르다의 큰 믿음의 모습을 놓친 사람이 될 것이고, 반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만 보고 마르다가 다른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모했으니까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마르다를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누가복음에 적힌 마리아의 선한 모습을 놓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 말씀만 보고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과거에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만나고,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처음 만나고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늘 궁금해했는데 늘 기뻐하는 거, 늘 감사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행동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혹시 지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제 주위에 있다든지, 감사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정말 좁은 시선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슬픈 일을 당해서 엉엉 울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거 알죠? 기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슬퍼도 웃으셔야 돼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와 함께이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만 하지 말라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만 한다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색하며 말했던, 정말 무섭도록 좁은 시각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시선을 저 스스로에게도 적용했어요. 슬픈 일이 터져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순간에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 기뻐해, 감사해 하면서 억지로 울음을 이렇게 참았었고, 참다 울음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야, 난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알면서도 실천도 못하는 사람이야. 난 실천하지 못한 실패자야. 라고 스스로 정죄하면서 정말 방구석에 쭈그려 있었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펴볼 걸. 그 말씀 하나밖에 몰랐던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의 감정을 감춰야 했고, 감정의 가면을 써야 했고, 한참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감사하지 않는 스스로를 오랫동안 못 살게 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고 나서야 저는 어느 날 데살로니가의 말씀과는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만나게 됐어요. 아파하고 정죄하고 울고 억지로 웃고 슬퍼하고 쭈그러들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말씀을 만난 그제서야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괴롭혔던, 감사하고 있지 못하는 나 스스로를 괴롭혔던 그 편협한 시선과 고정관념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선도 그럴 수 있죠.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믿음이 별로구나 하는 편협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와 다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마르다를 향했던 우리의 좁고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또 반대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둘 다 정말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먼저 달려가 모시는 일을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누가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모두 둘 다 아주 귀한 사랑스러운 자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은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뛰어다니는 마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다른 두 모습은 예수님께는 모두 정말 설레이는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좁은 시선이 있다는 것을 오늘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가 작게 여겼던 마르다의 믿음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듯이, 그동안 우리가 작다고 여긴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의 장벽이 무너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편견의 벽이 부서져야 서로 손잡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온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고, 뿐만 아니라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여 섬기고 실천하는 일에 나온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이런 균형 잡힌 시선을 지닌 우리 만수교회로, 편협한 시선을 벗고 더 넓은 시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귀한 만수교회 성도님들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쉬기 딱 좋고 놀러가기 딱 좋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만수교회 안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아주는 통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쪽 편만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며 차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곳곳에 전해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주시길 우리를 기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시선,
너른 시선으로 함께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만수교회에서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축복의 찬양인데 우리 이렇게 손을 뻗고 찬양하는 이 축복의 찬양이거든요.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저한테 손 뻗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이번엔 형제를 향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 형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가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형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이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 뒷사람도 축복해줘. 뒷사람.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이번엔 3절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한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돌아봅니다. 좁게 바라보고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아버지 당신의 시선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고정관념의 벽들이 나와 너를 너른 품에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부서지게 하시고, 이제 나와 너를 끌어안으며 사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는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